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그 예기치 못한 변수, 그 생각하지 않았던 그 변수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더 다채롭게 만들기도 하죠. 저와 제 아내에게는 미국 교회 목회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파송하는 대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교회로 다시 온 것도 또 예기치 않은 변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아픔은 참 마음 아프지만 또 옛날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또 기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작년에 제가 보통 부활절이 끝나면 한국에 가서 저의 모친과 좀 시간을 갖는데, 작년에는 임원들이 특별히 시간을 많이 줘서 6주 동안 한국에 다녀오면서 저희 어머니를 조금 더 길게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전 단계, 아직 치매는 아닌데 그 바로 전 단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서 알기는 알았죠. 치매라는 게 뭔지. 근데 그게 제 인생 속에 쑥 들어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시작부터 하나님 얘기를 꺼냅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 혼자 있지 말라는 거죠. 다윗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혼자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게 46편 3절 끝부분이에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앞에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치고 산들이 바다에 빠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다가 끝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그 포인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이름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전능자, The Almighty One, 엘로힘.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다는 걸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엘로힘. 4절에서는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The Most High.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7절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훼 샤바옷이라고 했죠. 모든 천군 천사를 다 지휘하시는 사령관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쟁취하실, 마침내 당신의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 야훼 샤바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분이
엘로힘이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의식하고 오늘이라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골리앗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게, 골리앗을 보고 두렵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자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다윗은 달랐어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알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들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살면서 찾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았어요. 그 흔적들이 다윗이 쓴 시편 여기저기에서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문제가 없어서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였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잘못들, 실수, 죄를 알죠. 다윗이 크게 죄를 지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알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두려웠던 게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혼자 살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했고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을, 이 기쁨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이 단어는 꽤 유명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특징이 지식적으로 뭔가를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 안에서 아는 걸 말합니다. 이걸 아주 잘 드러낸 그 장면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야단 거예요. 남자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야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관계 안에서 아는 걸 야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골리앗의 그 장면,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그랬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야다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야다 알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야다 경험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 40년이 지나는 사이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도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40년 전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땅입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12정탐꾼 사건이에요. 모세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야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이에요. 그 상황에서 잔뜩 부담감이 막 짓눌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장에서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게 이 세 마디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겠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과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과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을 머리로 알기만 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1장 8절인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그 초점을 더듬어 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Never stop reading the book of the law he gave you. 그러니까 율법서죠. 모세가 준 율법서를 never stop reading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성경만 읽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Day and night you must think about what it says. Day and night. 읽으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하라는 거죠. Day and night.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했던 빅터 프랭클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이기도 했어요. 모든 것들이 박탈당한 그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빅터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인간에게서 마지막까지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 다 이거저거 뺏어갈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뭐냐?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영어로 보면 Everything can be taken from a man but one thing. The last of human freedoms. 그게 뭐예요? To choose one's attitude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To choose one's own way. 곤충은 본능적으로, 동물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극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 빅터가 그 수용소에서 보니까 똑같이 열악한 상황이죠. 거기에서 절망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빵을 옆 사람과 나누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택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했던 이 얘기입니다.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In that space is our power to choose our response. 그 공간에서 우리는 내가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In our response lies our growth and our freedom. 그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과 자유가 좌우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요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선택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누군가를 생각을 한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 거예요. 혼자서
반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올 때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사람, 함께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그 어울리는 선택을 하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허울뿐인지, 예수님을 그냥 좀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야다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우리의 선택들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야다하고 실제로 동행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이 표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저 한마디가 저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성경은 참 잘 알았어요. 그런데 테이스트 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 말고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깊고 놀라운, 이 놀랍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선하심 안으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다 경험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에서 온 세상으로 확 높이시고 이렇게 넓히세요. 전에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눈을 확 넓혀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하나의 도우미 정도로, 헬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도우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크고 광대한 계획 안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 중에 아주 잠깐인 부분일 뿐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왜곡 없이, 뒤틀림 없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어떤 편견으로 깎이지 않고 온전히 우리 앞에 표현되는 것,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정체가 온전히 뽕 하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경외감과 어떤 깊은 깨달음의 아하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몇 달 전에, 벌써 작년인가요? 하박국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서 이걸 우리가 살펴봤죠.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책입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세상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하는 하박국이 나옵니다. 불평이 1장이에요. 2장에서는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망대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박국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경험이 하박국에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정체를 어떤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깊은 경외감과 깨달음의 아하 모멘트를 갖게 돼요. 그래서 3장으로 가면 1장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박국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끝부분이 특히 유명하죠. 하박국 3장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에 눈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야다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해 당신을 드러내실 거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야다할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네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냐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샤바옷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마침내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편 46편 맨 마지막에서 선언하듯이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에 셀라가 붙어 있어요. 잠시 묵상이라는 의미일 거라 추정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일상을 함께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아, 다 읽었네. 끝 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그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46편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특히 어떤 자극 앞에서 반응을 선택해야 할 때 그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마주하게 되면 하박국의 감격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하박국 3장 18절 우리가 같이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진리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에 처한 여러분에게 시편은 가끔 내가 나의 마음속에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에게 저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것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열어놓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은 온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만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문제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더욱 깊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